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작은 자도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악성 베토벤은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아버지는 매독에 감염되었습니다. 위의 셋은 모두 결핵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먹은 음악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아름답고 멋진 교향곡 9번을 작곡하였습니다. 초연시에 곡이 끝나도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청중을 향해 돌려 세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열광하는 청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자이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작은 자들을 위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야곱, 마음이 오그라진 야곱도 족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도 온유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을 아시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저주의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메어다 놓아 구걸하게 했습니다. 그는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지체 장애인과 같이 아무리 작은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별이 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당신은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막장 인생을 고쳐서 초대교회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작은 자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받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받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막장 인생을 고쳐 초대교회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작은 자인 우리도 주 안에서 변화를 받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받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질서와 생명과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동력자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질서와 생명과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질서와 생명과 빛을 지향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생명을,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본성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까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는 에덴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꾸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혼돈과 암흑의 세상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허한 땅이라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낙원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창조하는 동력자로 삽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에덴 낙원을 창조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더 활기차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미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더 활기차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미래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다. 성령 충만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땅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러자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빛났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으므로 생명의 샘이 흘러났습니다. 세상은 존재보다 행위를 중시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행하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행위의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따집니다. 세상은 행위를 판단하고 행함에 따라 상과 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행하는가, 무엇을 성취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시편 10편 12절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허물을 깨닫게 하고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니 흑암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가 생명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존재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사람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소망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사랑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위와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행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도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 유대인과 같이 행함을 자랑하고 잘못을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유대인과 우리 문화는 행위의 문화입니다. 헬라의 문화는 자기 완성의 문화입니다. 헬라인은 참 자기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완성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헬라인은 지혜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깨달을 때마다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행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깨달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헬라인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축복이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불의 백부장으로 지혜와 깨달음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전통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행함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깨달음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인간이 행위와 깨달음을 중시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속죄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한다. 인간이 행위와 깨달음을 중시한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속죄와 복이 이웃과 세상을 비추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습니다. 떡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 우리 가정과 직장을 넘치게 하는 복,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는 복 등등, 이런 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통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의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생의 백성이었으나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고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통로를 여시고 친히 영생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주님의 인격과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김익두는 사람을 괴롭히는 시장 깡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의 부고장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복판에 김익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 그에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 목사는 물을 툭툭 털고는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해라. 내가 아는 김익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유익하던 것은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랑거리는 악취나는 배설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어 나의 마음과 뜻을 바꾸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나, 영광스러운 나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씨름하였습니다. 배설물을 자랑하며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게 하소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소서. 나를 보는 자가 예수를 보게 하소서. 내 말을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온 사울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인격과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온 사울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인격과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의 사람에게 사람이 되게 돕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